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왕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차지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제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합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자기가 차지한 나라들을 자기 안에 이렇게 다스리겠다.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살게 해서 다스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는 이 사람들이야 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이제 막 섞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문화도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 사람도 섞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전통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게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아는 성막 이렇게 그런 곳에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 아수르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땅에 있는 신을 대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땅 신의 법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하는 법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지를 이제 가르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경외할 수 있는지 이제 배워서 이제 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신앙이라는 게 이제 배우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배우면 아는 건가? 배우면 되는 건가? 배우면 끝인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하냐면 오늘 성경 29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신상들. 그래서 별별 이름들이 다 나와요.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몰록 제사죠.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경외해야 될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믿던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두고 믿은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르쳐도 되는 건가? 가르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한다거나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고 신앙한다는 것이 교육한다고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그 신앙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과연 그게 신앙한다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게 또 가능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무슨 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달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파송받은 제사장 말고 산당에다가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 뭔가 배운 거야. 배운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성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운 걸 제사장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또 가르칠 수 있겠죠. 아니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산당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도 섬기고 왜 그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오늘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지금은 제사지만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었을 때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배워가는 것처럼 정말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삶이 나를 위한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는 본 적이 없어서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있나 싶기도 한데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무당들이 용한 무당들이 그런 데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여기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네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까? 혹시 내 삶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도 있고 내가 믿는 그 무엇도 있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무엇도 있다면 내 신앙의 중심과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풍속대로예요. 풍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누구를 추구를 해요? 나 자신과 내 뜻을 추구를 해요. 결국 우상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다 진심은 아니겠구나. 네, 다 진심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부흥회 같은 데 하실 때 여기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뭐야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드는 생각 이게 다 하나님한테 진심은 아니겠구나. 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다 진심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내 삶에 오롯이 한 분만을 섬기고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와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무쪼록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서 오롯이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에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롯이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에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풍속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가장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안에서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롯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만 가득한 하나님만 계시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